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런데 제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제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는 항상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기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아 알았어요. 사춘기 중학교 시절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는데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도 없고 내 삶이 불안하고, 이래서 대학이라도 갈 수 있겠나? 내 인생은 과연 뭘 하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인가?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었을 때 고등부 선생님과 전도사님과 함께 갔던 갈매산의 산기도, 고3 정말 대학 좀 붙여달라고 울부짖으면서 매일매일 기도했던 양문교회 기도실 기도, 대학 떨어지고요, 제 인생 정말 절망하고 빠져 죽고 싶을 때 했던 마포대교 기도. 여러분 웃으시지만 심각했어요. 여러분, 나는 과연 목회자가 돼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사회와 이 한국교회 속에서 목회자가 되면 나는 과연 어떤 목회자가 돼야 될 건가 고민하면서 했던 청신대학교 기도굴 기도. 다른 목회자 친구들은 다 장가를 가고 사역의 기반을 잡아 가고 있는데 30살 다 돼서 이제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서 결혼도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26사단 7호여단 불문익교회 예배실에서 했던 그 예배실 기도, 유학 가서 돈도 다 떨어지고 돈이 없으니까 가족관계는 엉망이 되어버리고 귀한 아이는 아토피로 얼굴과 온몸에 진물이 막 흐르고 도저히 막막해서 미국을 보낸 하나님을 정말 원망하면서 부르짖었던 사우스웨스턴 기숙사 골방기도. 제 삶이 흔들릴 때마다 거기엔 늘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는 흔들리는 나를 세웠고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게 된 원동력이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런 기도들이 사라졌어요. 그냥 평소 하는 기도는 있는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흔들리는 내 인생을 붙드는 결정적 기도들이 내 삶에서 점점 줄어가고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흔들려요. 요동칩니다. 이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가라앉지 말아야 돼요. 침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기도가 우리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용인제일교회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 기도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용인제일과 함께 여러분 그 인생의 결정적 기도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흔들리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세우는 그런 기도들이 우리 용인제일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수없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은 항상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나름 단단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 각자의 나름의 성을 쌓아가죠. 그래서 재물의 성을 쌓기도 하고요, 성공의 안전한 높은 성을 만들려고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끈끈한 유대의 성을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요, 나름의 인맥을 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언제든 흔들리고 주춤하고 아파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기도 합니다. 실패로 인해 넘어지기도 하고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한 불안감에 몸서리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흔들리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로 비유합니다. 배는 늘 파도에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면서도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배죠. 거센 파도에 큰 위기를 맞을 만큼 흔들리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우리 속이 메스꺼울 정도의 흔들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죠. 그게 우리의 인생과 참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 속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배가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배가 파도에 흔들리는 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배가 가라앉아 뒤집혀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배는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침몰하고 마는 거예요. 흔들리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인생 흔들리는 건 괜찮지만 결코 침몰해서는 안 된다. 제발 이거 하나만은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침몰하는 인생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끈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기도 하는 거고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침몰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런 인생을 사시면 안 돼요. 우리는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침몰해서는 안 돼요. 목사인 제 인생도요,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사실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하려고 해서 그렇지, 저도 사실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 앞에 찾아오는 여러 문제 앞에서 제 마음이 요동칠 때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두려워하고 인간적 유혹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목회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목사 맞나? 목사인 내가 고작 이것밖에 안 되나? 이것에 흔들려야 되나? 어쩜 이런 것 가지고 나는 흔들릴까? 참 우리 성도들 앞에서 부끄럽다, 창피하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정말 엄청난 문제 앞에서도 의연하게 견디고 버티는 분들이 저렇게 많은데, 목사인 나는 이게 뭔가? 라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흔들리는 나를 바라볼 때마다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참 마음에 위안을 받아요. 위안을 받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요, 본인에게 주어진 삶 앞에 흔들리셨더라고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4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멘. 우리 36절 앞부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고민하는 그 모습, 그리고 심지어 죽게 되었다고 한탄하는 모습, 이 십자가의 길을 안 가고 싶다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을 너무 해석하면서 포장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철저한 신이셨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은 철저한 인간이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죄는 없는 분이시지만 인간이셨기에 우리처럼 흔들리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처럼 괴로워하셨고 우리처럼 아파하신 거예요. 흔들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는 이런 위안을 받아요. 아니, 우리 예수님도 인생 사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우리 예수님도 흔들리셨는데, 감히 나 같은 인생이 뭐 대단하다고, 내가 뭐라고 내 인생 안 흔들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흔들리셨어요. 때로는 괴로워하셨고 그 미래의 두려움으로 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요, 그것 자체로 인생이 큰일 난 것처럼 과대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요, 이 흔들린 다음이에요. 흔들린 우리 인생을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흔들렸을 때 결코 뒤집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침몰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면서도 목적지를 향해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흔들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부활의 영광에까지 다다르시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인생 때로는 흔들려요.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렵지만
결코 뒤집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침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파도를 이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신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걸 깨닫길 바라요. 흔들리는 내 인생, 그 흔들림에 뒤집어지거나 침몰하지 않고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을 향해 항해해 나가는 삶, 그러기 위해 나에게 어떤 모습이 필요한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흔들리는 우리 인생을 잘 견뎌내고 살아내는 방법을 반드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흔들리는 우리 인생,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가게 하는 힘은 뭘까요? 첫째요, 하나님의 뜻을 늘 우리 마음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6절 전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3분 카레 오뚜기 말고요, 여러분. 오뚜기 인형. 오뚜기 인형은요, 건드리면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일어나죠. 결국 다시 바로 서 있게 됩니다. 왜 그래요? 그 안에 중심을 잡아주는 중심추, 그걸 밑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오뚜기 안에는요, 그 중심추, 밑짐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면서도, 누가 건드리면 흔들리면서도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제 모습을 찾는 게 오뚜기예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도 마찬가지죠. 그럼 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원력이에요. 복원의 힘이에요, 여러분. 복원력이 뭐예요? 다시 돌아오는 힘이죠. 파도에 흔들리지만 다시 돌아오는 힘이 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배는요, 밑짐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밑짐이라는 말은 배에서 원래 나온 말이래요. 항상 배가요, 이런 복원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밑바닥에 밑짐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거기에다 뭘 넣어요, 여러분? 복원수라는 걸 넣습니다. 복원수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그 복원수가 그 배를 제대로 버텨주면 그 배는 아무리 흔들려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결국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흔들리셨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 잔을 피하고 싶을 정도로 게으르고 고민되었어요. 이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싶은 두려운 마음이 우리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는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이 중심 잡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흔들렸지만 다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중심을 잘 잡아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복원시키는 강한 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려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침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의 참된 중심, 우리 인생을 온전히 복원할 수 있는 복원력을 만드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가 방황하다가도 다시 그 기준으로 돌아오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그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복원력이 잘못되어 있고 우리 삶의 중심이 잘못 잡혀 있으면 우리 삶은 회복도 어렵고 다시 설 수 없고 다시 일어서는 것 같지만 점점 나도 모르게 가라앉다가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배는 뒤집혀지고 침몰하고 마는 거예요. 제 인생도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으니까 여러분, 저 되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죠? 다들 대답이 없으셔서 저 지금 서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말이라도 여러분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 주셔야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멀쩡히 서 있으니까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도 솔직히 저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제 인생을 보면 진짜 큰일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랑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은요, 감옥에 간 친구도 있어요. 정말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정말 잘못된 선택으로 정말 끝장날 것 같은 그 순간들, 내 인생 정말 이제 끝이다라고 여겨졌던 순간, 그런 순간들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저를 일으킨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부모님에게,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어릴 때 들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그래도 어렴풋이 그래도 남아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내가 흔들렸던 그 순간, 그것이 나를 일으켰고 나를 돌이키게 했고 나를 다시 세워서 나를 다시 하나님이 원하신 내 삶에 항해를 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붙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내 안에 그것이 어렴풋이라도 남아있지 않았다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그때를 견뎌낼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거기로부터 돌이킬 수 있었을까?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텨내고 살아낼 수 있었을까? 그래도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중심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을 견뎠고 다시 회복되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정말 뜻하지 않는 심각한 질병이 와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순간들, 가정이 다 깨어져 버려서 내 삶은 저 밑바닥까지 내려앉은 것 같은 그 순간들, 내 삶에 계획된 모든 것이 갈기갈기 다 찢겨져서 아무것도 남아하지 않는 그 인생의 그 순간들, 그런 순간들을 경험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그 순간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때 그 순간에 정말 예배가 없었다면 전 못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면 저는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었어요. 내가 흔들린 내 인생을 다시 잡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은 저는 신방을 하면서 수없이 만났어요. 네, 맞아요. 예배를 통해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삶을 다시 복원시키는 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 인생은 흔들리거든요. 근데 이 흔들림 속에서 여러분들 다시 일으키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다시 앞으로 전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마음 중심에 두셔야 돼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정말 깨달은 게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 중에 정말 별의별 아이들이 참 많아요. 예배 드릴 때 보면 은혜는 지가 다 받은 것처럼 뭐 찬양할 때 엄청 뜨겁게 찬양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잠수를 타는 애들이 있어요. 은혜는 다 받은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교회에 없어요. 또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게 착하고 괜찮은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 획 돌아가지고요, 정말 대책이 없는, 걔가 맞나 싶을 정도로 대책이 없는 아이가 되어버린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정말 멀쩡하게 교회 생활을 잘하다가 죄 유혹에 빠져서 거기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도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사역 초창기 때는요, 그런 아이들과 막 사역을 하니까요, 걔네들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나도 흔들려요. 걔네들이 막 흔들리니까 나도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애써서 걔네들 붙들고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 전하는 건 뭔가 막 허탈해지면서 이게 다 쓸모없는 건가 아닌가? 제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런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이거예요. 흔들리는 그 아이들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 마음속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흔들리는 데까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금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결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를 지금 붙들고 계신다.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 말씀을 그 아이들에게 잘 심겨주면 그런 아이들도요, 흔들리다가 다시 돌아와요. 다시 일어나고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아이들을 저는 수없이 봐왔어요. 이 자리에도 방황하고 흔들리는 자식들 때문에 흔들리는 부모님들 계시죠? 자식들이 막 흔들리니까 부모까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흔들리는 그 아이들을 보지 마시고요,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그 아이들의 흔들리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까지 걱정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여러분까지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의 중심을 딱 잡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작은 구절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붙들고 계실 거야. 하나님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야.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면 흔들리는 아이들이 결국에는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렸던 우리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는 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예수님 마음 중심에 있었기에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오뚜기에게 그걸 다시 일으키는 믿음이 있듯이, 흔들리는 배를 일으키는 보건수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흔들려도 다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삶을 전진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흔들리는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도요,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흔들리는 그 순간, 아니 정말 힘든 문제가 그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겟세마네라는 곳을 찾아요. 그곳에 가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흔들리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고, 흐려졌던 그 사명의 길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 예수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 겟세마네 기도 후에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4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일어나자, 함께 가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느끼는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입니까? 여러분, 고민하며 시작하였던 기도였는데, 절망 속에서 시작한 기도였는데, 이제 열정으로, 소망으로, 담대함으로 다시 서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그 의지가 담겨 있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보다 현저하게 뒤떨어진 모습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보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뒤처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기도의 자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걸 체험하지 못하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또 다시 기도하지 않고, 이런 잘못된 기도의 악순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삶에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정말 기도할 제목만 생기면 10일이건 20일이건 40일이건 100일이건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기도할 일이 생기면요, 기도원 애들 그렇게 가셨어요. 기도원 애들 신년에 기도회 가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원에 가고, 봄 되면 기도원, 날씨 좋다고 기도원에 가고,
하도 성도들이 기도원에 가셔서 교회에서요 기도원 금지령을 내릴 정도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원을 많이 갔어요. 이상한 기도원들이 참 많으니까 제발 담임 목사 허락받고 기도원에 가라고. 그런데 요즘은요 기도원 가는 거, 성도들이 기도원 가는 거 말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기도원에 아무도 안 가니까. 그래서 요즘 한국의 기도원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아요. 또 기도원에 못 가는 분들은요 교회에 와서 철야를 했어요. 철야. 물론 철야한다고 그분들이 계속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주여 하다가 자고, 자다가 누가 오는 것 같으면 또 주여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했죠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도요 집에서 잔 기억이 없어요. 매일 저녁 교회에 가셨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주무시다가 꼭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오셨어요. 제가 용인제일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를 마평동에서 여기 글로리 센터로 옮기면서 정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마평동 예배당은요 문도 하나고 관리하기도 쉽고 기도실도 마두바닥이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와서 철야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는데, 이 글로리 센터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빨리 역사관하고 이 옆에 기도실하고 개인 기도실을 잘 정비해서 하루빨리 누구나 철야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철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세요. 아무도 안 참고 있는데 저만 괜한 걱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니 교회는 정말 그래야 돼요 여러분. 누구나 어느 때나 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고 싶으면 철야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교회여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용인제일교회 글로리 센터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닫혀진 교회가 아니라 열려진 교회로 누구나 와서 기도하고, 삶의 문제만 있으면 교회를 찾고 교회 와서 부르짖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무슨 큰 기도 제목만 있으면,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무슨 일만 생기면 금식했어요. 마치 에스더가 민족에 큰 문제가 있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금식을 선포했듯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스스로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요 뭐예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모든 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만을 바라보며 소망하겠다는 결단이 그 금식교대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세상의 모든 그 공급을 끊고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만 의지하며 나아가겠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그런 기도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일으켰고 교회를 세웠고 가정을 회복시켰고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 교회 안에 이 모든 기도들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작정 기도도 사라지고 철야 기도도 없어지고 기도원에도 안 가고 금식 기도도 안 하고 상기도는 잊어버린 지 오래됐고, 여러분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대체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건요 비단 우리 성도님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의 문제이기도 해요. 목회자인 저의 문제이기도 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항상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되돌아보기도 하지만 제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제 인생을 비춰서 이 말씀을 봐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흔들리는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흔들리는 순간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제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는 항상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기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아 알았어요. 물론 누구는 그래요. 너희들이 힘들 때만 기도하냐? 너희는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참냐? 네, 물론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그때라도 우리는 엎드려야죠. 그때라도 더 간절해져야죠 여러분. 그때라도 우리가 부르짖어야죠 여러분. 제 인생에
중요 순간순간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그런 기도들이 있었어요. 사춘기 중학교 시절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는데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게 뭔가? 이게 맞나? 제 삶과 신앙이 막 흔들리고 방황했을 때 중등부 수련회 가서 기도했던 충영 기도원 기도, 그게 나의 삶을 회복시켰어요. 고등학교 정말 공부도 안 되고 내 삶이 안 풀리고 내 삶이 불안하고 이래서 대학이라도 갈 수 있겠나? 내 인생은 과연 뭘 하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인가?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었을 때 고등부 선생님과 전도사님과 함께 갔던 갈매산의 산기도, 고3 정말 대학 좀 붙여달라고 울부짖으면서 매일매일 기도했던 양문교회 기도실 기도, 대학 떨어지고요 제 인생 정말 절망하고 빠져 죽고 싶을 때 했던 마포대교 기도. 여러분 웃으시지만 심각했어요. 여러분 신학대학 들어가서요 선배들은요 막 데모하면서 한국교회와 사회 문제로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나는 과연 목회자가 돼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사회와 이 한국교회 속에서 목회자가 되면 나는 과연 어떤 목회자가 돼야 될 건가? 고민하면서 했던 청신대학교 기도굴 기도. 다른 목회자 친구들은 다 장가를 가고 사역의 기반을 잡아 가고 있는데 30살 다 돼서 이제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서 결혼도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26사단 7호여단 불문익교회 예배실에서 했던 그 예배실 기도. 유학 가서 돈도 다 떨어지고 돈이 없으니까 가족관계는 엉망이 되어버리고 귀한 아이는 아토피로 얼굴과 온몸에 진물이 막 흐르고 도저히 막막해서 미국을 보낸 하나님을 정말 원망하면서 부르짖었던 사우스 웨스턴 기숙사 골방기도. 유학을 마무리하고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사역자로 찾아주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눈물로 제 미래를 놓고 제 사역을 놓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던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 채플식 기도. 우리 용인제일교회 건축하며 나아갈 때 정말 답이 보이지 않고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웠을 때 청계산에 올라가서 했던 청계산 산기도. 여러분 그 외에도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제 삶이 흔들릴 때마다 거기엔 늘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는 흔들리는 나를 세웠고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게 된 원동력이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런 기도들이 사라졌어요. 그냥 평소 하는 기도는 있는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흔들리는 내 인생을 붙드는 결정적 기도들이 내 삶에서 점점 줄어가고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했던 이 겟세마네 기도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흔들리는 그 순간 예수님께 겟세마네로 나아가 특별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결정적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흔들린 삶을 붙드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기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흔들린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와 아픔 속에서 절규하는 그런 기도들, 정말 하나님 아니고서는 답이 없기에 모든 세상으로부터의 공급을 끊고 하나님께만 매달렸던 그런 기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흔들려요. 요동칩니다. 이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가라앉지 말아야 돼요. 침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기도가 우리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용인제일교회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 기도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용인제일교회와 함께 여러분 그 인생의 결정적 기도를 만들어 가세요. 용인제일교회 금요 성령 기도의 기도, 용인제일교회 기도실 기도, 용인제일교회 수련회 기도, 용인제일교회 구역 기도, 용인제일교회 철학 기도, 용인제일교회 금식 기도, 용인제일교회 작정 기도.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흔들리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세우는 그런 기도들이 우리 용인제일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수없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이번 주 고난주간 온 성도들이 연합하여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해요. 이건요, 잃어버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도를 다시 되살리려는 의도도 있고요,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세상의 공급을 끊고 하나님의 공급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의미도 있어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끼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구역, 여러분 속한 부서, 여러분 정해진 그때 함께 우리 연합하며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그럴 때 나눠내린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연합하여 기도함을 통해 흔들리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흔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겟세마네로 올라가셨듯이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세요. 여러분, 때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막막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 눈물만 흐를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분께 나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흔들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 흔들릴 수는 있어요. 흔들림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흔들림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중심이 되어야 흔들리는 우리 인생을 다시 세워갈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너지는 우리 삶을 다시 복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아프고 힘들고 흔들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온전히 일으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